2024년은 깊은 곳에 그물을 실제로 던져야 하는 시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린 깊은 곳에 그물을 실제로 던져야 합니다.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여서 행동할 때 우리는 오늘 그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동의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사명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치에 의해서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돌파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단까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은 이게 뭐 어떻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행동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만든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정렬되어서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누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지 않습니까? 이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옛자아는, 죽지 않은 옛자아는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봐, 헛수고지. 네가 기도한들 뭐가 변하냐? 네가 열심히 예배 나온들, 집회 나온들 2023년 네 상황을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가 훈련 받았잖아. 달라진 것도 없지 않냐? 오히려 더 악해지지 않았어?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 왜 이렇게 사고가 많니? 계속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오늘 베드로는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생각을 지금 말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그 생각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란 건 뭐예요? 그 생각이 내면으로부터, 죽지 않은 옛자로부터 올라왔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은 뭐냐면 자기 성찰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내가 이런 거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자기 성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자기 성찰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오늘 내 내면을 보면서 뭔가 더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베드로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나에게 소산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악한 생각, 어려운 생각, 힘든 생각, 패배의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근데 여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밤이 맞도록 수고한 내 노력에 집중시켜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말씀을 떠나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이 작은 틈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집중력의 싸움이, 과거의 일, 현재 상황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 상황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십시오. 정치 평론가들 보세요. 상황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죠. 그런데 아무 힘 없어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분석해서는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분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 시대가 바뀌지 않아요. 분석은 또 여러분 보세요. 분석은 예측이잖아요. 또 틀리면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을 쫓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풀어줘서 내가 뭔가 깨달았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쫓아가세요. 연결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승패에 달려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과 연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부정적인 사람, 또 자꾸 교회 나왔는데 뭐 정치 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끊어버리세요. 좋은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과 연결돼야 돼요. 사역의 경험이 많고 막 했어도 분초를 다투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고 성령과 연결되려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라고 돼 있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내리리다 하고 말로만 내릴 겁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나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고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쓰십니다. 오병이어의 근거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백성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들만 봐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문을 옮겨 놓잖아요. 돌문을 옮겨놔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 돌문을 옮겨놓는 수고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동굴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채운 하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그 수고를 한 근거 위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설프게 고기 몇 마리 내 힘으로 잡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안 잡힌 날이네라고 끝납니다. 주님이 내 사람으로 쓸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는 그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반드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구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내 힘대로 갈 수 없구나.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간을 주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그물을 던지는 행동, 그건 어디다 던졌습니까? 예수님이 정한 그 곳에, 그 지점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먼저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형편없고 어려운데,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나는 이런데,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획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느 순간이에요? 성경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신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엔 어떻게 나타나느냐? 추상적으로 나타나요. 되게 뿌옇게 나타나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굉장히 추상적이죠. 뭘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떤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이름을 어떻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야.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는 항상 그 듀얼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예수님의 캐릭터가 그렇거든요. 사자와 어린 양,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모든 것에 이 듀얼 미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미닝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것이죠. 함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명심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은 뿌옇게 보여요. 그 비전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떼야 돼요. 예수님이 뿌옇게 보인단 말이야.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발을 떼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린 기도를 많이 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안 보면 조급해져요. 왜?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뭐도 알겠어.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옇게 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무리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2024년은요 어마어마한 속도의 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됐어요.
옛 패러다임을 갖고 있고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새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애들이랑 또 밑에 있는 누굽니까? 청소년들 키즈 가보면 완전히 또 다른 세대예요.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면서 부딪히면서 혼돈과 속도와 막 정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한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으로 무장한 세대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70살 이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 부흥의 방법이에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노인들, 젊은이들, 청년들, 아이들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꿈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문제냐?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꿈에 정렬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내 한 발을 뛰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속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방향성밖에 없어요. 세상에 엄청나게 변하는 속도,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버는 돈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돈도 없습니다. 결국 방향성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지 않는 꿈으로 여러분 달려가 보십시오. 결국 지옥 간단 말이에요. 결국 죽음의 터널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 걸음을 뛰어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거기까지 나도 알았단 말이야. 내 인생을 향한, 목사님 계속 선포해주고 뭔가를 향한, 내 인생에도 꿈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있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아갈 바를 알아야지. 근데 나아갈 바를 모른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목사님 저는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책이라도 찾아보세요. 성경가 무엇인지 한 발만 뛰시라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 모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곳으로 향해 한 발만 뛰어보시라고. 그럼 기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문제, 내 기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내 첫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발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발이란 말이에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첫발, 그 첫 기도를 할 때, 2024년에 첫 그 기도를 할 때, 그 첫 헌금을 드릴 때, 그 첫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속도,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시대예요. 자 보세요.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느린 사람들이 쫓아와요. 여러분 여기서 조급해하지 마시란 말이야. 내 인생 저렇게 달려가고, 믿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냐. 여기서 한탄할 필요가 없어. 비교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기 열심으로 달려간 여러분 열심이면 뭘 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에서 너 멈추라고 했는데 이 사람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막 달려갔다면 뭐 할 거냔 말이야. 엄한 곳에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 늦더라도
조급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이 발이 주님의 뜻과 맞는지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오늘 교회에 던져진 비전과 맞는지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한 발, 두 발을 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 생각으로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 혼적인 경험으로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 예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으로, 그것도 좋았던 경험인지 안 좋았던 경험인지 그거 절대 이 새 시대에 넣지 말란 말입니다. 광야는요 어떻게 갑니까?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건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내가 작정하여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버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엄청난 길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쇼컷이 돼요. 지름길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속도와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지름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름길을 통해서 2024년 내가 만든 길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업을 하면서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 비전이 뭐만 점검하시면 되냐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어 있느냐, 그 방향성에 정렬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신단 말입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뭡니까? 말씀 읽자. 제가 거기다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간이, 그 1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